여러분,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참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갔다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조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하고 거기에 날마다 애정을 느끼고 그 조각상에 꽃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지중해 어느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 조각가는 이 신에게 내가 이 조각상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 조각상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신화의 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따스해요. 그 여인의 손등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이 조각상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학적 바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하고 모범적 학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학생을 가르치면 정말로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말하면 자성적 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정말 인생이 바뀌어가는 건데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온 세상이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말이 긍정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세상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을 영적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상을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영역 속에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말을 참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지요? 부메랑. 이것은 이 V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힘껏 날리면 그것이 던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에도 부메랑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 귀가 먼저 듣게 되지요.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리를 다른 사람의 소리와 함께 같이 합창을 할 때는 내 목소리의 음률을 알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대고 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이럴 때 내 소리를 내가 음을 잡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정말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칙입니다. 누에 꼬치가 입에서 실을 술술술 풀어서 자신의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집을 짓습니다. 향기로운 말은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은 믿음의 말의 집을 짓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붕어빵을 여러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빵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시편 제8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밥숟가락도 큰 것이 들어갑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시는데 허풍을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해도 큰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면 파장을 일으키듯이 말이 떨어지면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한 말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같은 새 종류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고 내 삶은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일어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비판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파장이 일어나서 내 곁에 있는 내 곁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창조하시거나 기계로 찍어내지 아니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마음속에 창조의 생각,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창조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창조를 가리킨 창세기서에서는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씀이 10번 이상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도 생각과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것을 말을 통해서 현실이 되도록 말의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에 씨앗이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말이 있습니다. 헬라 속담에는 사람의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지만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의 종교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음적인 말, 그리고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이 긍정의 말이라면 그 말이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력을 보고 그리고 이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10명의 정탐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말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27절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느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맹세하노니 중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평하는 이들을 향하여, 악평하는 이들을 향하여, 악평은 믿음이 없어 좋은 것을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과장하지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웃에게 전염되는 전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모두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밥으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늘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편안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129절에 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메시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둘째,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사랑을 담아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명약과 같다라고 잠언서 1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적인 법원 앞에서 세계 10대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올 수 있는 건 세계 역사사에 있어서 보았을 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래요. 40-50년 만에 경제대국을 이룬 나라가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역사를, 근대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귀담아 들어봤어요. 우리의, 그러니까 40년생 그리고 50년생과 60년생 초반에 있는 격동기를 살던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흥하라고 하는 말과 이 빌어먹을 놈, 급살 맞을 놈, 이 말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이름을 이렇게 쓰고 이름 밑에 이렇게 가재수건 같은 수건을 항상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한 반에 선생님이 막 60-70명 되니까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어서 선생님 명찰을 세운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누런 코. 그 코를
닦기 위해서 아마 손수건을 이렇게 옷비누로 꼽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60년, 70년대를 살아가시면서 버겁게 사시느라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볼 부분이 없으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코를 흘리면 앞치마로 아니면 손으로 흥해라 이놈아, 흥해, 흥을 머릿속에 심어주셨고,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고단했어요. 삶이 너무나 고단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자식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왜 그때는 또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는지 저희 부모도 5남매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자녀들 많이 낳으니까 자녀들이 다 귀찮지요. 그러니까 이 급살 맞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썩을 놈아 하면서 말들을 그냥 어머니의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그냥 막 쏟아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한국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코를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흥해라 이놈아, 흥. 그래서 흥하게 되었으며, 왜 50대에 급살을 많이 맞아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났느냐? 이 급살 맞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죽일 놈아 이놈아, 그런 법원 앞에서 말의 효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면 힘들수록 말해. 우리 성도 가운데서 결혼을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늘 기도 제목인데 제가 그분에게 늘 그랬어요. 부부에게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 답답하십니까? 본인은 더 답답할 거예요. 그걸 굳이 재확인 사살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말하니까, 스스로가 아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격려의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회복의 날이 올 거라고 자꾸 그런 고백을 해주셔야 돼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해주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변해 인생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혹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말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경우를 본다면,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말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신자는 종교생활, 교회생활은 잘했을지 몰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되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순장들에게 매일 큐티의 말씀을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인생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쳐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관리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성령님께서 다스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바꿀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이번에 오늘 충성자 예배 때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전에 우리 수료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리더에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수료식을 준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가운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수료식 자체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영예로운 가운도 함께 입고 행복한 수료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흘러 어느덧 수료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가운을 맞추려 보니까 뭐 한 벌에 20-30만 원 정도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적인 부분도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주님, 제가 말한 말을 하나님 아버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일주일 앞에 두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행복하고 멋진 가운을 입고 우리 제자반 제1기의 1기 수료생들이 수료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 뉴스의 방송 영상 뉴스의 아나운서가 수료하게 되는데 그 가운을 입고 아나운서를 뉴스를 진행했는데 그 가운이 바로 졸업생들이 입을 가운입니다. 먼저 리허설을 하느라고 지난 금요일 날 밤 기도에 마치고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의 말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긍정의 말을 하요. 긍정의 말로 우리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인생을 지배하랴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고요, 나도 대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업을 운영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11조 1,000만 원씩 드리는 기업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룩한 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저희 큰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정말 큰 기업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말에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그 사람을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의 파동학자라고 하는 에모드 마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 말이에요. 그의 책에서 물도, 우리가 먹는 이 워터, 이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을 향해서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형편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너무 이쁘지 않게 변한다는 거예요. 혹 그 물에 글씨를 컵에다가 악마라고 써놓으면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보기 흉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형을 띠고 육각수가 된다. 육각수. 그리고 나아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글을 붙이고 그 물을 담아두면 아름다운 결정체의 물의 분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파수가 물 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책을 보면 깜짝 놀란 것을 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60% 이상이 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도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나고 아름다워진다면 하물며
우리 사람의 인체에 구성된 60%가 물로 형성되어 있다면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인체에 있는 물 분자가 흉하게 일그러져서 이상한 모양을 띠고 파괴지게 되어서 온갖 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닥터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심한 스트레스이군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또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말을 나누면 우리의 몸의 60% 이상 되는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만들어서 건강한 생명과 우리의 몸이 아주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체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왔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명령하고 선언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쳐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질병은 물러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난함 물러가라, 이 저주야 물러가라, 사단은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설교를 대단원의 성장하는 믿음의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여성 기업가 가운데서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업가,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성들의 속옷을 만들어서 엄청 부자가 된 사람이라 말합니다. 미국의 뚱보들이 많아지면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뚱보형 속옷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뚱보형, 빅 사이즈. 그런데 미국에는 뚱보, 여러분 아십니까? 엉덩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막 완전히 S라인이잖아요. 이렇게 그 막 흑인 여성들 막. 그런데 그 뚱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뚱보형 팬티가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옷이 팔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오스틴이 어느 날 생각하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뭐로 바꿨냐면 퀸이라고 하는 거예요. 퀸 사이즈. 그래서 직원들에게 바꾸라고 지시를 하고 그때부터 놀랍게도 퀸 사이즈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엉덩이 큰 여자들이 자기가 여왕인 줄 알고 모두 사서 입었다는 거예요. 나도 여왕이야. 퀸. 긍정적인 말이 오스틴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긍정의 말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죽겠어라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비판의 말도 하지 마세요. 비난의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보고 왼수덩어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편을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를 보고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전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격려의 칭찬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당신을 칭송할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